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큰 주제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족보 이야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꼭 구약의 창세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원, 시작,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꼭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듯이 태초,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학자들은 꼭 이 느낌이 창세기와 매우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한 내력을 쭉 기록하시다가 첫째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도 보니까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족보의 이야기로 그 내력들을 쭉 서술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 꼭 이 글의 분위기가 구약의 창세기에 아담이 이 땅에 창조되었듯이 예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을 구약에서는 창세기, 신약에서는 창세기와 같은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육신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약혼이라 하면 우리의 개념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 그런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장차 미래에 서로 결혼할 사이임을 약속하는 그러한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관이 잘못 이해돼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현재 그 결혼을 약속한 사이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관습에서는 우리처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총 두 번 합니다. 신부 집에서 한 번, 신랑 집에서 한 번. 그래서 신부 집에서 한 번 결혼을 먼저 하는데 그 결혼을 정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정혼식을 함으로써 이제 법적인 실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 신랑 집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진짜 이제 부부로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대략 뭘 하느냐? 남자는 집에 와서 함께 살 집을 아버지와 만들고 그리고 아내는 그 자기 집의 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 신부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부부이지만 서로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서로 만나서 정식으로 이제 신랑의 집에서 마지막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이 완성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을 총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한 이 신부가 남편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네요. 약혼을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요셉이 몰랐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알아버립니다. 티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은 이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율법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의롭다라는 이 사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정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이 두 부부가 만약에 신부가 이런 식으로 임신을 해버리면요. 이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 처형이 이렇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을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그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 인해서 온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여자는 또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죽어야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뒤로 좀 넘겨서 5장 7절을 한번 넘겨볼까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장 7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의 개념에서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 조항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그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그들의 법 조항이 사람들 앞에서 차갑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느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의로움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차가운 율법 조항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를 그 요셉은 의로워서 긍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의 긍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때도 이 요셉의 긍휼을 꼭 보여주듯이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의 그 길이 되어서 우리를 보실 때 차가운 율법으로 이것 지적하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가 죄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 이 일을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밤새도록 지금 요셉은 무슨 고민을 했냐면 마리아가 누구랑 잤을까? 이 씨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또 죽이게는 할 수 없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덮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 버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이 요셉의 마음에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니야,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날 거야. 너는 그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 이름을 해라.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처녀의 몸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뜻에 순종할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계획과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탕생에 대한 이 확증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아하스라는 이 왕이 살던 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을 불신앙했었습니다. 불신앙했었어요. 다른 힘을 의지했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 느껴지는 이 아하스에 대한 이 모습과 오늘 이 요셉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은 서로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지금 자기 아내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꿈에요, 하나님의 이 사자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환상 중에 그 아이는 내가 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믿어지지 우리 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마리아의 상황이 나의 심정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 이 요셉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요셉의 태도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침묵을, 그 어두운 시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자로 이렇게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시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약의 아하스와는 다르게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비록 자기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괴로운 심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의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요, 들은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해요.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제 그대로 진짜 믿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그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 마리아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취된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불붙는 그 청춘의 심정으로 합방을 해버렸다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꼬았을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마리아가
좀 이렇게 일찍 예수를 태어나게 한 거야. 무슨 성령의 잉태야. 둘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둘이 합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성령의 잉태하심이 확실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너무 어려운 순종이죠, 여러분. 사람의 모든 오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예수님의 자라는 그 시기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를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남편의 이름을 써서 만약에 제가 창욱이면은 그 진우의 아들 창욱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을 앞세워서 했다는 것은요, 예수가 사생아였다는 그 소문이 돌았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다 아는 거죠. 뻔히 좁은 동네에서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네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마리아 저거 나쁜 저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참 기감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율법으로 기준 잡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긍휼이란 무엇이냐면요, 그 시대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의였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그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긍휼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을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로움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긍휼로 그들의 이 죄를 덮어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거나 수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보면은 상대방의 허물을요 어떻게든 들춰내고 싶고, 그리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들춰내고 수치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요즘 또 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게 한 야구부에서 이제 응원가 때문에 이제 큰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꺾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 모습까지도 서슴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안주거리 삼고 먹잇감 삼고 즐거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안 보이는 자리라고 해서 누군가의 이 허물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 삶의 에너지로 삼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우리는 남의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 냉정하고 냉랭하고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아픈 세상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고 어떻게 보듬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실 때 그의 아버지 요셉의 이 긍휼을 통해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요셉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부름받아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창우가 의로운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칭찬받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고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편과 책임 속에서 지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오랜 병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아픈 곳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긍휼로 덮어주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